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하신 원선조가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내용은 5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46절에서 52절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된 기적적인 사건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46절에 소개를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명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집안적으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타인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다가 거지인데다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다가 정말로 처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소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의 신앙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47절의 말씀해 보니 여기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명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임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여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래고래 고함을 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자,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크게 꾸짖습니다. 이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하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잠잠하라.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응답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늘 일상생활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급한 사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는 생사를 걸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지인데다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다가 이게 어디 뭐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들고 고함을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이놈아.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구원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4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하고 시끄럽다고 고함을 지르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거지에다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다가 그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고함을 지르니까 너 이놈 잠잠하라. 여기가 어디 앞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바디메오의 신앙관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멈출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대신 지고 가리라. 주님 지고 가실 겁니까? 그렇지.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그러면은 네가 편히 살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부르짖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이러니까 바디메오가 이게 이 가슴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러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널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영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옷입니다. 겨울철에는 겉옷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눈이 온다기나 북풍이 몰아친다기나 찬바람이 부르치면은 외투가 있고 이 잠바를 입고 코트를 입고 이렇게 있어야 추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방에는 이 겉옷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에 가다가 모래바람이 갑자기 불을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겉옷을 가지고 모래바람을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노숙할 때가 많습니다. 바깥에서 노숙할 때에 겉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불 역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 겉옷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귀족이다. 저 사람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겉옷이 남루하고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 겉옷 하나를 보고도 그 사람의 생활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겉옷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왜? 바디메오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맹인을 불러라. 바디메오를 내게 불러오너라. 그래서 맹인에게 가가지고 바디메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 안심하라. 그 앞에는 박대했잖아요. 어느 박대? 몸으로도 박대. 왜 소리 지르느냐?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심하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러니까 이 뜨거운 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일생일대에 있어서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시간이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어서는 안 될 겉옷이 막 그냥 내버려버리고, 왜? 무거우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냥 막 헐떡 던져버리고, 앞을 볼 수가 없는 맹인이니까 작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랑했습니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메시아로 네가 인정하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한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받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라고 시편 29편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하반절에 성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거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마 눈이 밝으면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재산도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었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지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돈보다도 앞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돈도 금도 은도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가라, 안심하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동시에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광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맹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으로서 정상인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들어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신앙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드리면서 자신의 기도와 신앙생활과 그리고 가정복음화와 그리고 교회 부흥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 드리고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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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선지하던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궁극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믿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사오니 응답하시고,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사오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소마 대마 등기 묘동 순창업에 이르까지 구원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안보와 그리고 모든 교육과 그리고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영광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